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저희가 잘 잤습니다. 새 하루를 맞이하는데 오늘 하루는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음을 미리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될 것인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차고 넘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과 또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요엘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지금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계속 선포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리고 성회로 누구든지 다 모여야 된다. 심지어 약혼한 자들이 또 신랑 신부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이 바로 집을 나와서 너희들도 성회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위급함, 긴급함,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메시지에 진심으로 반응했다. 즉 마음을 다해 금식했고 그리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반대로 우리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뜻을 돌이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만 바라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엎드려지는 그때 되면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을 보내서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했던 그때에 그곳을 22절에 보니까 들짐승 들어야 할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래서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냈던 군대들도 북쪽의 군대 20절이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큰 일을 통해서 이미 메뚜기 때 군대들을 보내셨던 걸 북으로 또 서로 동으로 다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냈으니 그 땅에 다시 곡식이 자라고 포도가 자라고 먹을 것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즉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려고 보낸 내 큰 군대인 메뚜기, 느치, 황충, 풀무치가 먹어 삼킨 그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와 짐승의 떼를 보냈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곡식도 재배할 수 없고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죠.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 일들이 어떻게 돌이켜집니까? 그런데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뜻을 겸비하고 마음을 찢자. 하나님이 그들이 손해봤던 것, 잘못이죠. 자기 잘못으로 받은 손해인데 그 횟수대로 그대로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잘못하면 혼나는 거죠. 혼나면 그걸로 끝이고 앞으로 더 혼나지 않으면 감사하고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혼냈습니다. 먹을 것 안 줬고 그들이 먹을 것 빼앗았는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지면 그들의 지나간 세월 그 흔적까지도 다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른 신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더 갖다 바쳐야 돼요. 더 많이 치성을 드리고 더 많이 갖다 바칠수록 나한테 주는 것이 많다라고 세상의 신들은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죠.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만 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놓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상처 가운데 또 여러분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귀한 그분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경험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혼난 걸로 끝나고 더 크게 혼나지 않으면 그게 감사할 따름인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우리에게 내렸던 것도 그 횟수대로 다 손해본 것, 우리가 희생했던 것, 우리가 잘못해서 버렸던 것, 횟수대로 다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욕심껏 살았고 정욕으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